네, 할렐루야. 네, 또 수요일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덕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적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 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로 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또 풍족하게 남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와는 반대로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큰 어려움 없이 영접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혹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막혀있던 상황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14절을 보면 이 사건이 지금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배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배에는 떡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먼저는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룩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누룩은요, 떡을 만들 때 떡을 부풀게 해주는 그런 발효제 덩어리입니다. 발효시키는 그런 덩어리인데요. 메주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발효라는 과정은 저 누룩 안에 있는 효모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저 안에 있는 효모균만 따로 분리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저 누룩, 다시 말해서 효모가 번져 있는 이 떡 반죽을 새로운 떡 반죽과 합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합치면은 이 효모균이 새 반죽에도 퍼져서 전체 효모균이 퍼지게 되고 결국 전체 덩어리가 부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이 전체 반죽 중에서 일부를 떼서 누룩으로 보관하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 나머지를 가지고 불에 구워서 떡을 해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누룩을 불에 구우면 그게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헤롯은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은 지금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셨는데 그냥 누룩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두고 왔네? 어떡하지? 누구누구야 네가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쏘아 붙이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관규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그에 비해서는 조금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 그런 기적인데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입니다. 두 사건의 내용은 비슷해도 식사 전후에 남은 떡의 개수라든가 식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구별되는 기적입니다. 언급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아주 적은 음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 음식이 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이 미련한 제자들아, 떡 몇 개로 수천 명 먹인 거 너희 2번이나 봤잖아. 그 떡 너희가 직접 나눠줬잖아. 기억 못하니? 그런데 왜 아직도 먹는 문제에 매여서 쩔쩔매고 영적인 교훈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룩은 주로 악한 영향력이 번져가고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바이러스냐? 바로 불신앙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29장 또 35장의 예언까지도 이루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떡 5개,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이 기적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기관들 중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또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이 마비된 사람,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또 12장 가보면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8장 11절, 12절 교독하고 13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11절에 나오는 그 힐난하며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는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의미의 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다투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힐난하며의 바로 뒤에 그를 시험하여 라는 부분까지 참고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정말 당신을 구원자로 믿고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심으로써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인데 성경에는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과 권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친일파 중에 대빵,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그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였죠. 헤롯은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잔치 자리를 기쁘게 했고 헤롯은 괜히 맹세를 했다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첫째는 죽일 죄가 없는 요한을 살려주고 자기가 창피를 당하는 선택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을 죽이는 대신 자기 체면을 챙기는 것이 두 번째 선택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체면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그는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구어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건 부활의 능력이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헤롯은 과연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이었던 거죠. 그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무언가 특별한 거는 있다는 건 알았지만 권력을 즐기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헤롯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어떤 눈요기, 신기한 구경거리로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장 15절 보시고요. 예수님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불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누룩을 삼가라, 주의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삼가, 주의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가라는 부사가 주의하라 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사실 저 삼가 그리고 주의하라 모두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담도록 번역을 한다면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라고 지은 것입니다. 마가는 비슷한 뜻의 명령형 동사를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경고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갈 의향이 없이 기적만을 요구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갈 의향이 없는데 기적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런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라면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적용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잠깐 감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자신이 드렸던 그 고백,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게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몇 번 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남으로써 버리셨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더 중시해서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영적인 거, 특별한 거 존재하긴 하겠지. 근데 나한테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나 바빠. 그럴 시간 없어. 그래도 혹시 신기한 거 보여준다면 보고 싶긴 하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기적도 어떤 음성도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시기를, 또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경험한 기도 응답들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더욱더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었던 그 떡과 물고기를 수많은 군중들에게 직접 나눠주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사람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샌가 자기들이 경험한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영적인 교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7절에서 21절까지 7개의 질문을 기관총처럼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리고 17절 보시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수미상관을 이루며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맞나?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 내가 이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으면 난 안 그랬을 거야.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성경 속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던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남편도 자녀도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랑 집이랑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자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서 주님, 저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친히 인도를 해주셔서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도 성공했고 또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고백하며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또 교회에서 했던 다니엘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하면은 그곳에서 이제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곳에서 놀라운 간증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런 간증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 삶에는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전에 여기로 이사 온 거 기적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어머, 맞아요. 제가 그랬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성경 속 제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과는 달랐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미련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귀와 혀와 눈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결국 영적인 것들을 듣고 말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동일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연연하지 않고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